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희가 네 번째 특별한 세움과 지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설교의 제목은 충만, 그리고 정복, 그리고 다스림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은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을 외우시나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교회도 있는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존재의 증명이 아니라, 그죠? 존재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존재인 것을 선포함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여러분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이죠. 그거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시작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언제가 태초고 언제가 하나님이고 무엇이 천지이고 그리고 무엇이 창조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하게 이 큰 단어들을 누구도 설명할 수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갖는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연히 되지 않았구나. 반드시 창조하고 설계한 분이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애들과 함께 읽었던, 참 많이 읽어주고 참 많이 봤던 비디오이기도 한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보셨나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You are Special이라는 책이 있죠. 여기 책의 내용은 그래요. 이 워믹이라는 그 나무 조각 사람들의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 조각 마을을 만든 사람이 엘리라는 목수예요. 그 목수가 이 워믹이라는 마을을 만들고 여기에 사는 나무 조각 사람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 엘리는 잊어버린 채 자기들끼리 자기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면 금딱지를 붙여주고, 자기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 실수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 검은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펀치넬로라는 한 나무 조각 아주 인형이 하나 있었죠.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껄핏하면 넘어지고 껄핏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온 몸에 검은 딱지만 가득 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펀치넬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는 낙오자야, 너는 루저야,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펀치넬로는 항상 어깨가 쳐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들과 다른 한 여자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루시아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온몸에 딱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딱지도 없고 검은 딱지도 없는 거예요. 펀치넬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몸에 아무것도 붙어있질 않아? 그것은 말이야, 내가 엘리를 만났기 때문이야. 너도 엘리한테 한번 가볼래? 그래서 이 펀치넬로를 그 목수였던 엘리에게 데려가죠. 그때 엘리가 펀치넬로를 만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펀치넬로,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야. 특별함은 어떤 자격도 필요가 없어. 그저 너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널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특별한 거야. 그 말을 들은 펀치넬로가 온몸에 붙어 있었던 검은 그 딱지들이 탁
떨어지면서 몸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그런 나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후에 펀치너루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의 소설이죠. 아니 책이죠. 동화책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만들고 나를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 삶이. 왜냐하면 그 가치를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태도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평가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무질서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질서의 세계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을 어디에 두셨죠? 인간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모든 창조를 5일 동안의 창조를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처럼 창조를 하셨어요. 그게 사실 맞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흙으로 지은 게 특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동물도 흙으로 지었으니까. 더 특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 어렵죠. 이 하나님의 형상, 말만 들어도 어려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 밑에 뭐가 있었냐면 몰몬교 선교사님들, 몰몬교,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백인들이 주오고 백인들이 하얀색 그 셔츠에 검은색 그 바지를 입고 여기다가 그 네임택을 딱 붙이고 다녀요. 어설픈 이제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몰몬교로 오게 하죠. 저를 보면서 너 영어 배우고 싶지 않니? 이래요. 그래서 영어? 그래 한번 배워볼까? 하고 그냥 따라갔더니 교회로 들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교회로 갔어요. 앉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 질문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지?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해봤지만 생각을 해봤지만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몰몬 선교사들이 창세기 1장을 쫙 펴면서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과 발 다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반박을 못했어요. 그러냐고 하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몰몬교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눈, 코, 입, 귀를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부성을 가진 하나님은 강하시죠. 그 전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어미 혼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시기도 하시고 자기 희생하시는 모습 보면 영락없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말씀을 하시죠.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껴안는 모습이에요. 이 그림의 아주 중요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탕자를 껴안는 아버지의 두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보시면 어떤 손이죠? 엄마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왼손은요, 두툼한 아버지의 손이죠. 하나님의 모성과 하나님의 부성을 같이 표현한 그림이죠. 렘브란트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엄한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엘이에요. 엘. 나의 하나님,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너무 재밌는 건 성경에 이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쓰면 그 다음에 동사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아나, 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 척 하십니까? 다 아시는. they 다음에는 we 다음에 아가 오잖아요. 그렇게 와야 되는데 모든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 밑에는 단수동사가 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함께 계셨고 창조할 때,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시면서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가?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다르지만 그들이 정말 섬기고 소통함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 아내 말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제 아내의 고백이거든요. 닮은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완전 다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하나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뭐가 고백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태 형제와 근영 형제는 다를걸요? 다르지만 맞대요. 맞아요? 난 남의 가정은 잘 모르긴 하는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하는, 다르지만 같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 이후에 참 많은 거 느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한 가정의 아내로 사는 것이 진짜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서의 은혜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에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뭐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가정일도 사실 도와주긴 하지만 많이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제가 가정의 일을 좀 도와주다 보니까 이 가정주부로 사는 것이 진짜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네. 우리 여자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남자분들 김성 기사님 박수를 안 치시는데 이게 다른 분들이, 다른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왜 장애우와 비장애인들이 함께하게 하셨을까를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나뉘고 쪼개지고 없어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어르신과 젊은 세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공동체구나 하는 것들을 한국 교회에 전파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 저는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만 모이는 교회,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스포츠맨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누군가요? 하리예요. 하리와 함께 지난주 밥을 같이 먹는데 하리를 한번 어떻게 한번 안아볼까 하는데 저한테 안 와요. 유우시 목사님한테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유우시 목사님보다 얼굴이 못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안 올까 생각해 봤더니 유우시 목사님 수화를 하세요. 수화를. 하리와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하리가 하니까 편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윤식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하리야, 내가 수아 배울게. 그 저를 뚫어져라 보더니 하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순간을 제가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아, 수아를 배워야 더 많이 배워야 빨리 배워야 되겠다. 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수아를 빨리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신 하나님처럼 나와 다른 지체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애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했던 많은 제국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들 핍박해서 다스리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스림이라는 것을 억압과 통제라고 생각하고 파괴와 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역사 속에서. 십자가 전쟁, 십자군 전쟁.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선교한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습니까? 그게 과연 선교였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거였나요? 땅을 충만하게 하는 거였습니까? 다스리는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지난 5월 5일 날 아들과 함께 5월 4일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 한 건 아니고요.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데디 캠프라고 있는데 3주 동안 토요일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그때 미션이 뭐냐면 1박 2일 여행 가는 거였어요. 그때 5월 5일을 껴서 이제 여행을 아들과 함께 단둘이만 가게 했어요. 가서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미션을 주더라고요. 땡큐 앤 쏘리라고 해서 뭐가 고마운지 고백하고 뭐가 잘못했는지 서로 고백하는 시간도 있고요. 태족식도 있었고 또 아빠는 요리사에서 제가 요리 만들어준 것 아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도 있었고 머리 감겨주기, 뭐 페이스 페인팅 뭐 이런 거 막 하겠어요. 근데 물어봤죠. 세준아, 너는 1박 2일 아빠와 함께 가면 어디 여행 가고 싶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나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래? 뭐 그거 못할 거 없잖아요.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자전거 타는 곳이 멋있죠? 자전거 타러 가가지고 하루 3시간 반. 가자마자 자전거를 타가지고 3시간 반 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좀 쉬었다가 이제 아침에는 그냥 오려고 그랬더니 아빠 아침에 한 번 더 타요. 또 자전거 3시간 반 동안 또 타고 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도 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빠와 아들과의 평생 약속을 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캠프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1박 2일로. 그래서 손을 잡고 다니면서 아들한테 물었죠. 아들, 너는 아빠한테 어떤 약속을 평생 동안 할 수 있어? 아빠는 너한테 어떤 약속을 평생 동안 하기로 하는데 뭘 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얘기를 나눴어요. 세준이가 평생 약속은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이 약속은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빠한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시간과 마음을 쏟는 삶을 사는 아들이 되겠다. 이게 세준이가 저한테 한 약속이에요. 저는 아들한테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경청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아빠가 되겠다. 이게 저희가 한 평생 약속은 아닌데 어쨌든 약속을 같이 하고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캠프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을 다스리는 것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많은 배움, 경험, 지식, 돈, 완력 이런 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렇죠?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하는 다스림이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다스리라고, 우리의 세상을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이거 저한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했지 그냥 있었으면 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없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냥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저에게 마치 데드캠프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이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인간들에게 준 게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고, 복이 뭐냐고요? 이재철 목사님은 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혼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시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은 뭐 대단한, 내가 받고 싶은 물건 받는 거 복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예요. 22절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1장 22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거든요. 넷째 날에.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만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좋은 거 넣는 거면, 그게 복이라면 새하고 물고기한테 좋은 걸 뭐로 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새한테 아파트가 필요해요? 새한테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때 새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새들은 그때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물고기는 바다에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으냐. 이게 하나님의 복받은 자연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복받은 존재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스림은 그런 의미에서 억압과 통제, 파괴와 정복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는데, 그 밑에 사랑과 신뢰로 서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스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이 파괴된 것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유 목사님하고도 뭐 화요일 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하리와 함께 아무것도 아닌데, 하리야, 내가 수화 배울게. 이거 하나 한 것들이, 하리가 고개를 끄덕였던 이 모습들이 계속 잔상이 남더라고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만 되면 우리 셋째 녀석이 성경책과 큐티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식탁에 나와서 같이 큐티하는데, 이 눈 비비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좀 미리 큐티하면 여러분께 미리 이렇게 7시 정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오면 같이 성경 읽고 간단하게 그냥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감사했던 건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 아니고요, 내 지식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을 강구하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가정의 달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이러한 가정의 세움과 지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세움과 지킴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펀치넬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특별한데 말이야. 네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넌 특별해. 세상이 너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 내가 이미 만들 때부터 넌 특별한 존재였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의 발걸음도,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다 함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파괴와 정복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스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 하늘시작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인생들에 복 주시고 각 가정을 복 주시고 각 우리의 공동체를 복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간섭과 개입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형상을 정말 밝히 드러내고 회복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만함과 정복함과 다스리는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과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와 가정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이제 같이 잠깐 가족 산책을 할 텐데요. 저기 떡이 있거든요. 떡을 가정당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셔서 혹시 시장하시면 이렇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집에 가져가셔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쿠폰은 저희가 식사 쿠폰이 있으니까 가족별로 필요한 만큼씩 가져가셔서 쿠폰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지하철로 나가면 오리역 4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고요. 주차를 하셔도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비는 특별히 없으니까 주차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말이라서 어떨지는 제가 주차를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주차 가능하고 여러분들 가셔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같이 가실 때 꼭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꼭 해주시면 되는데 배경 없는 얼굴 사진 그리고 손잡고 가는 사진들을 꼭 셀카로 찍으셔서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실 때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젊은이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이렇게 아니 오늘 가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산책하면서 그냥 쑥스러우시면 좀 이렇게 그늘된 벤치에 앉으셔도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가지를 꼭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일어나셔서 내려가셔서요. 무지개 숲길이라고 있거든요. 무지개 숲길로 내려가시면 탄천과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쭉 한 바퀴 이렇게 쭉 도시고 오시면 돌아보니까 한 2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걸리니까 보셔서 코스는 마음대로 정하시되 배고프시니까 미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